자, 우리 여러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잘 오셨습니다. 자, 은혜 받기 원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도 불타는 수요일을 맞아서 세상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시고 은혜 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이 함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보면 다소 부담스러운 명령들이 나오는데요. 자, 이른바 안식년과 희년에 관한 규례들이 자세히 담겨져 있습니다. 자, 이것들은요, 하나같이 하던 일을 멈추고 휴식을 취해야 된다라는 개념이 담겨 있는데요. 자, 일단 이 안식년은 몇 년째마다요? 예, 7년째 해는 무려 1년씩이나 일을 쉬어야 한다라는 말씀이 담겨 있고요. 자, 더 나아가 희년은요, 50년째 해는요, 1년 동안 일을 쉴 뿐 아니라, 자, 크게 세 가지를 해방시켜야 된다고 하는데요. 자, 우선, 나에게 노예였던 사람들을 풀어주고,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모든 빚진 자들의 빚을 탕감해주고, 자, 마지막 세 번째로는 모든 땅들이 본래의 주인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말씀들이요, 참 부담스러운 명령이죠. 자, 우리가 어쩌다가 일주일에 한 번만 쉬는 것도 참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자, 1년을 통째로 쉰다라는 것은 정말 말도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특히 여러분 계산해 보시면 알겠지만 77에 49, 49년째 하고 50년째는요, 몇 년을 쉬어야 돼요? 예, 무려 2년이나 일을 안고 쉬어야 한다라고 하는데요. 자, 누가 이런 명령에 순종을 할 수 있겠습니까? 자, 게다가 만약 우리들이 희년이라는 이유로 누군가 나에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탕감해 줘야 되고,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땅, 이 비싼 땅을 본래 주인에게 돌려줘야 된다고 한다면요. 자, 우리들은 보나마나 쫄딱 망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정작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자, 정반대의 약속을 하고 계신데요. 자, 우리 다 같이 18절부터 19절 말씀,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19절, 시작. 너희는 내 규례를 행하며 내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땅에 안전하게 거주할 것이라. 땅은 그것의 열매를 내리니 너희가 배불리 먹고 거기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자, 우리는 여기서 이 안전이라는 단어에 동그라미를 쳐야 하는데요. 자, 너희가 바로 이렇듯 안식년과 희년 규례를 철저히 지키면 너희 모두가 어떻게 된다고요? 예, 안전하게 살 수 있다라고 거듭해서 약속하십니다. 자,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열심히 일할 때 나 혼자만 놀고 먹는 삶이, 그것도 1년을 통으로 쉬는 삶이 어떻게 우리를 안전하게 한다라는 것일까요? 자, 우리들의 상식으로는요, 젊은 날 열심히 일해서요, 통장에 돈이 두둑하게 쌓여 있을 때에 우리의 인생이 풍요롭고 안전해질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실제로 이 카이스트에 근무하시는 이 김봉수 교수님이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이 각종 투자를 통해서요, 500억 자산을 달성했거든요. 대단하죠? 4억을 투자해서 11년 만에 500억이 됐대요. 자, 그런데 그 뒤에 이런 말을 남겨서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돈은 인간의 문명이 만들어낸 종합 예술이다. 그러므로 돈은 자신과 가족을 보호해 줄 수 있는 힘이자 안전판과 같다. 자, 바로 이런 관점에서 안식년과 희년 제도는요, 도무지 이해하기 어렵고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왜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런 제도들은요, 우리가 돈을 모으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방해가 될 것 같아요? 네, 방해가 되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 말씀을 제대로 해석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고려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요. 자, 본문에 나오는 이 안전이라는 말은요, 원어상으로 베타으라고 하는데요. 자, 바로 이 단어는 안전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지만 희망 내지는 신뢰라고도 번역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복은, 자, 그들의 안전적인 삶이기도 하지만, 자, 그들의 희망 내지는 신뢰를 보장하시겠다라는 약속인 것입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 사회가
희망을 잃지 않을 수 있을까? 자, 이런 것에 관한 규례고요.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 사회가 서로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자, 바로 이런 관점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어떤 이야기가 담겨져 있을까요? 자, 먼저 6절 말씀,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안식년의 소출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너와 내 남종과 내 여종과 내 품꾼과 너와 함께 거류하는 자들과 내 가족과 내 땅에 있는 들짐승들이 다 그 소출로 먹을 것을 삼을지니라. 자, 우리가 안식년에 농사를 짓지 않더라도요, 땅에서 자연적으로 자라나는 열매들 있죠. 자, 그런데 그 열매를 누가 먹는다고 하죠? 종들과 품꾼들이 먹고 심지어 들짐승들이 먹어서 번성하게 만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너희가 열심히 일해서 너 자신만 잘 먹고 잘 살지 말고 바로 그 열매들을 주변에 있는 약자들과 함께 나눌 때에 우리 사회가 보다 희망적인 사회가 될 수 있다라는 약속인 거예요. 자, 계속해서 우리 35절, 37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게요. 35절, 37절 시작.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내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 거류민이나 동거인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되 너는 그에게 이자를 받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여 내 형제로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할 것인즉 너는 그에게 이자를 위하여 돈을 꾸어주지 말고 이익을 위하여 내 양식을 꾸어주지 말라. 자, 하나님께서는 안식년과 희년에 관한 규례를 말씀하신 이후에 가난한 동족에 대한 처우에 관한 문제를 말씀하시는데요. 자, 너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백성이라고 한다면 너희 동족에게 쓸데없이 돈놀이를 해도 된다, 안 된다? 돈놀이 하면 안 된다. 괜시리 부당한 이익을 취하지 말란다고 경고하고 있어요. 자,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까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너희가 열심히 일해서 너희 자신만 잘 먹고 잘 살지 말고 주변에 있는 약자들을 돕고 배려할 때에 이 사회가 보다 희망찬 사회가 될 수 있고 우리 모두가 서로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가르침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본문에 담겨져 있는 이 모든 규례들은 자, 일종의 약자 보호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인간이 어떤 경제적인 이유로 누군가에게 영원한 종이 된다거나 자, 누군가에게 노예가 되는 것을 막는 일종의 공공유지법이라는 것입니다. 자, 저는 바로 이 규례들이 그야말로 수천 년을 앞서가는 대단히 혁명적인 법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자, 왜냐하면 바로 이 법들은 인류 사회가 끝없이 실패해왔던 죄된 본성, 즉 이기심과 탐욕에 대한 경고이자 아주 실질적인 해결책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실 엄연히 따졌을 때 인류 사회는 역사 이래로 빈부의 격차 문제로 아주 골머리를 썩어왔습니다. 자, 이른바 이 세상은요, 잘 사는 사람들은요, 한없이 어떻게 돼요? 예, 잘 살게 되고, 못 사는 사람들은 한없이 못 사는 세상인지라 그야말로 이 세상이 너무나 불공평하게 느껴질 수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요새 청년들이요, 결혼을 잘 안 하고 결혼을 하더라도 애를 낳지 않는다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어요? 예, 오늘따라 분위기가 뭔가 삭막한 것 같은데. 막 청년들이 결혼도 잘 안 하려고 그러고 결혼을 한다 그래도 애를 안 낳으려고 하는 가정이 많아요. 자, 그래서 이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요즘 애들은 다 누구밖에 모른다고요? 예, 저밖에 몰라서 그래,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요. 자, 저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청년들이 이러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는데요. 자, 왜냐하면 지금 현실적으로 우리 청년들에게 주어진 삶이 정말로 호락하지 않다라는 것을 피부로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예를 들어 볼까요? 한 청년이 열심히 공부해서 서울에서 제일 유명한 Y대학에 진학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 그러면 얘 되게 공부 잘해서 좋을 것 같죠? Y대학이 어딘지 모르겠죠? 연세대.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연세대 가면 뭐 가문의 영광 아닙니까? 자, 그런데 그때부터 이 아이가 사실은 고난이 시작되는 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학교는요, 1년에 학비가 910만 원 정도 되거든요. 자, 그러니까 대학생활 내내 아무것도 안 하고 학비만으로도 4년 동안 약 4천만 원 이상의 빚을 지게 됩니다. 자, 대개 일부 청년들은요, 집에 여유가 있어서 이 4천만 원이 넘는 돈을 빵빵 지어낼 줄 모르겠지만, 대개 청년들이 이 모든 것을 학자금 대출이라는 것을 받거든요. 자, 그러면 이것 자체가 거액의 빚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직장 생활하면서 일단 당장 4천만 원을 갚아야지 빚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나면 뭘 해야 돼요? 취직. 저는 결혼 생각했는데 이제 취직을 하기도 해야 되지만 취직하고 나서 이제 결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결혼을 하려고 보니까 신혼집이 너무 비싼 거예요. 여러분, 2021년 기준으로 서울의 아파트 값의 평균이 12억이거든요. 놀라시지도 않네요. 저는 엄청 놀랐는데 평균이 12억이에요. 평균이. 자,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뭐 일부의 청년들은 뭐 부모님들이 여유가 있어서 야, 이제 시작하는 김에 이거 가지고 시작해라 이러면서 뭐 열쇠 같은 거 줄지 모르겠지만, 되게 청년들이 다 은행님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그 집을 사게 되지 않습니까? 자, 실제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재밌는 글을 보았는데요. 자, 어떤 신혼부부가 결혼을 하면서 약 5억 정도의 빚을 졌는데, 자, 이거 갚으려면 한 달에 200만 원씩 40년을 일해야 갚을 수 있대요. 자, 그러니까 대다수의 청년들이 열심히 일해서 이 학자금 대출 갚는 것도 벅차고, 남들처럼 결혼하고 아이를 낳는 것을 그야말로 꿈을 꾸기가 어려운 사회가 된 것입니다. 자, 이런 점에서 크게 화제를 끈 기사가 또 하나가 있는데요. 2019년도에 정부가 임대 사업자를 대대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요, 상위 30명이, 우리나라에서 집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30명이 무려 1만 1,029채를 보유하고 있다는 기사가 난 적이 있어요. 30명이 몇 채를 가지고 있다고요? 1만 채. 1만 1,029채를 가지고 있대요. 자, 우리 일부 서민들은요, 일반 서민들은요, 집을 한 채로 살기 어려운데, 진짜 부자는 1인당 300채가 넘게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부터 어떤 차이가 나는 줄 아세요? 지난 3년간 대한민국 근로자 월급이 평균 15만 1,000원 상승했거든요. 직장 다니는 사람들이 3년 동안 월급이 얼마 올랐다고요? 15만 원. 자, 그런데 서울에 있는 집값은 지난 5년간 평균 6억이 올랐어요. 자, 그런데 집이 300채 있으면 나는 일 아무것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재산이 얼마 늘어요? 차마 얘기 못하겠죠. 그러면 우리는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어요. 야,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일해봤자 집 한 채가 가져다주는 수익을 이길 수 있다, 없다? 없다. 바로 이런 분위기에서 지금 이 사회가 아주 지독한 위기라는 경고의 메시지가 이곳저곳에서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어떤 기업이든 서민들이 물건을 사주고 팔아줘야 장사가 되는데, 서민들이 완전히 붕괴되면 사회 시스템 자체가 굴러가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러는 가운데 이 작게 해서 성공을 거두는 것이 너무 어렵게 돼버렸어요. 저도 그동안 목회를 하면서 꽤 많은 사람들이 사업하시는 거 보고, 학원을 경영하시는 거 보고, 그리고 뭐 가게를 경영하시는 거 보고,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먹고 사는 문제를 가지고 치열하게 정말로 힘을 쓰는 걸 많이 보았는데요. 이전에는요, 처음 제가 신학을 할 때만 하더라도요, 진짜 뭐 작은 구멍가게 시작해가지고 열심히 해가지고 그것이 번성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요즘에는 슈퍼도 그렇고 뭐든 간에요, 영세하기 시작하면 진짜 어려운 시대가 돼버렸어요. 이 중소기업이 대기업을 이기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 시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특히 최근 들어 사람의 행복지수, 정서지수, 희망지수, 신뢰지수가 너무나 떨어져서 인간의 삶 자체가 메마르고 낙후되었다라는 경고의 메시지가 이곳저곳에서 들려오고 있어요. 자, 저는 목사로서 바로 이러한 의견에 얼마나 공감을 하게 되는지 모릅니다.
자, 우리 사회가 희망을 잃지 않기 위해서, 우리 사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신뢰하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뭔가 큰 변화가 동반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숱하게 합니다. 자, 그리고 바로 이러한 현실적인 벽 때문에 한 사람의 평범한 목사로서 때때로 무력감을 느끼기도 해요. 제가 매일같이 이 강단에 서서 어떤 이야기를 전하고 있어요? 복음을 전하고 있죠. 그래도 감사해요. 복음이라고 해줘서. 자, 그런데 당장에 빚으로 허덕이고 경제적인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사업장을 경영하는 이 어려움을 겪는 분들로 인해서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도 하나님, 제가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번 한 번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모든 경제적인 어려움이 해결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빚이 탕감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도 정말로 잘 먹고 잘 사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좀 아멘 좀 해주시면 안 됩니까? 자, 그런데 성령은 우리 사회가 이렇게 될 줄 알았나 봐요.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죄성이 이렇다는 걸 아시고 진즉부터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두신 거예요. 너희들이 지나치게 욕심을 부려 땅이라는 것을 손상시키지 마라. 너희들이 더 많은 열매를 거두려고 끊임없이 농사만 지면 땅이 지력을 잃어버린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6년을 일해서 먹었으면 그것을 가지고 나머지 1년은 쉴 줄도 알아야 된다. 땅이 회복되어지는 시간을 가져라. 너희들은 너 자신만 잘 먹고 잘 살려고 하지 말고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주변에 있는 약자들을 아끼고 돌보는 삶을 살라. 돈 벌었으면 돈을 가지고 남 주는 인생을 살아라. 너희들은 어떤 경우에도 땅을 가지고 장사하지 말아라. 동족의 고요를 빼먹는 돈놀이 하지 말고 너희가 돈을 아무리 많이 벌더라도 이 사회를 안전하지 못하게 만들고 신뢰하지 못하게 만들고 희망 없게 만드는 바로 이렇게 끔찍한 투기를 금지해야 된다. 바로 이런 차원에서 아무리 빚이 많은 사람이라도 적어도 50년에 한 번씩은 그 빚을 탕감해주고 모든 토지는 본래 주인에게 돌아가게 하라. 바로 이것을 통해 궁극적으로 너희는 보다 안전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자, 저는 이 모든 가르침들이 절대로 사람이 만들어낸 가르침이 아니라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사람에게서 나온 창조물들은요, 그 당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너무나 닮아 있어요. 자, 예를 들면 고대 그리스의 신화들을 보면요, 자, 그들이 믿고 있는 신들이 얼마나 많이 사건 사고가 있습니까? 여러분, 신들이 바람 피는 거 아세요? 그리스 신화 보면 막 신들이 바람 펴요. 막 사생아가 태어나기도 하고요. 시기와 질투, 음모가 횡행하는데 그거 신들이 진짜 그런 게 아니라요. 그 신이 순 누가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인간이 만들었으니까 우리 인간이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바람피는 것처럼 이 신들도 시기하고 질투하고 바람피는 신으로 창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본문에 나오는 안식년도 그렇고 희년도 그렇고 이 모든 것들은 당시 시대 사람들의 정서와 사고를 초월하는데요. 저마다 잘 먹고 잘 살다가 파멸에 빠지기 십상인 우리들이 바로 이러한 속성과 규례와 법도들을 절대로 만들어낼 수가 없고요. 오로지 초월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렇듯 귀한 가르침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자, 물론 냉정하게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역사 이래로 안식년과 희년 규례를 잘 지켰을 것 같아요? 못 지켰을 것 같아요? 찍어보세요, 한번. 지켰을 것 같아요? 못 지켰을 것 같아요? 못 지켰어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역사 이래로 그것을 완벽하게 지켰던 해가 뭐 한 번 있나? 솔로몬, 다윗 때? 뭐 그 정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우리들이 이것을 지켜내든 지켜내지 않든 간에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조언하고 있고요. 자, 그분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모습을 보다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 같은 말씀에 귀 기울이시고 가만히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이 어려워지고 힘겨워지는 이유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인간의 역사는 탐욕으로 인해서 패망에 이르게 된다. 네. 인간이 이렇게 힘든 거,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힘겨워지는 거, 기후가 이렇게 좋지 못하게 변하는 거, 지구가 파괴되는 거, 그리고 우리들의 사업장이 어려워지고 경영하는 것이 어려워지고 이 모든 물질적인 어려움이 동반되는 것이 사실은 소수의 몇몇 사람들의 가지고 있는 탐욕 때문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탐욕은 지옥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들의 죄성을 경고하시면서 그 탐욕을 거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방식을 따를 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부름을 받은 빛과 소금된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것을 바라보거나 똑같은 방식으로만 살지 마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평화와 안전의 진수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